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도 섰사오니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절부터 23절. 좀 절수는 많지만 양은 별로 안 됩니다. 한 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우북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랍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말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술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라까지 나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알락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할락과 랍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엔핫다와와 벤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함께 주의하도록 할 때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에 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설명하는 단락, 우리 1절에서 9절이죠. 이것은 시므온의 기업이 유다의 기업 안에 있었다는 설명으로 여닫고 있습니다. 9절은 그 이유를 유다 지파의 땅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다만 창세기 49장은 시므온이 독립적 유업을 받지 못한 배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폭력성, 창세기 34장 13절부터 30절이죠. 바로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하몰의 자손에 의해 이렇게 하몰 추장에 의해서 이렇게 강간당할 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때 칼을 들고 전부 다 그들이 이제
할례받고 힘들어할 때 다 이렇게 난도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몬의 폭력성 때문에 저주를 받고 흩어지리라는 야곱의 예언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나왔죠. 그래서 역대상 4장 27절에 따르면 시몬이 크게 번성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형성된 두 지파의 지리적인 유대는 이후 역사에서 유다와 시몬이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을 합니다. 사사기 1장 3절이죠. 시몬의 기업은 유다 지파 전체 땅을 기준으로 보면 남북으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요 도성들이 있는 중심부를 기준으로는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남부가 멀리 네개까지 확장되어 브엘세바를 제외하고는 2절이죠. 상대적으로 주요 도시가 적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계속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리적인 위치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위치한 지역은 북쪽 지파의 지원이 없이는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말렉과 같은 남쪽 지역 세력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이런 독특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본문은 다른 지파와 달리 기업의 경계를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브엘세바는 네겝의 관문이자 족장 전선과 맞닿는 시므온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유다와 시므온에 함께 배정된 곳입니다. 2절이죠.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의 남북 경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중 남단을 나타내는 표지로 기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몰라다는 유다와 시몬이 함께 차지한 성읍이었습니다. 2절에 나오죠. 포로기 이후에도 유대인이 거주한 흔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살수알은 여우의 마당이라는 뜻의 네겝 성읍으로 역시 시몬과 유다의 성읍 목록에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돌은 다윗이 전리품을 보낸 베델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르마는 이스라엘이 한때 패했다가 후에 격파한 곳으로 유다 시몬의 남방 거점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시글락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받은 성읍으로 우리 사무엘상 27장 6절에 나오죠. 시몬 유다 양측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텔 에시 샤라 텔세라 일수가 있습니다. 또 벤말 우리 가봇은 병거들의 집, 하살수사는 말들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마을의 기능을 반영한 이름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벳 르바웃은 유다 성읍 목록에 르바웃과 동일한 네겝 성읍으로 보이며 시므온 성읍 목록에도 6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루에는 서쪽 네겝의 요충지로 추정이 되고 또 7절에는 아인, 림몬, 또 우리 에델, 아산 네 성읍이 나오는데 이는 마소라 본문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70인역은 엔엘, 림몬, 에델, 아산 세 곳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전통과 느헤미야 11장 우리 29절의 에느림몬의 등을 고려할 때 아인과 림몬을 합쳐 하나의 복합 지명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어 성경은 이 둘을 분리, 또 70인역은 이 둘을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이 둘의 위치는 가까워서 쌍둥이 성읍처럼 존재하고 또 복합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델과 아산은 서쪽 셰펠라 구역에 해당하는 성읍입니다. 바로 우리 에델은 라기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7km 지점으로 보입니다. 아산의 위치는 불확실합니다. 바알랏 부엘, 네겝의 라마는 우리 시몬 도시를 시몬 지파의 그런 도시들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남쪽 경계의 표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10절에서 16절은 우리 스불론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불론은 갈릴리 지역의 남쪽 구역을 받습니다. 그 지역은 남쪽으로 이스라엘 평야, 서쪽으로 아셀, 동쪽으로는 이사갈, 북쪽으로는 납달리와 마따에 있습니다. 스불론 기업을 대략적으로 그리면 약간 찌그러진 원형이며 서쪽으로 바다, 동쪽으로 요단강 또는 갈릴리 호수에 직접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이 경계를 설명하는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기준점을 사릿으로 삼는데 사릿은 우리 스불론 기업의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경계는 먼저 사릿에서 서쪽으로 올라가 마랄라, 답베셋을 지나 용람 앞에 시내에 닿습니다. 11절이죠. 12절에서는 다시 사릿으로 돌아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해 뜨는 쪽, 동쪽이죠. 이 동쪽으로 꺾여 기술로 다볼의 경계에 닿고 다브랏을 거쳐 아비아로 올라갑니다. 12절에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원형 모양의 아래쪽 반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 다음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가드 헤벨 예까지 림몬으로 진행을 합니다. 13절이죠. 림몬은 북쪽 반원의 꼭지에서 살짝 동쪽으로 치우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 경계는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 북쪽을 스치고 또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납니다. 14절이죠. 한나돈은 원형 윗꼭지에서 림몬과 대칭적으로 서쪽에 치우친 위치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베들레헴은 유대 베들레헴과는 바로 다른 곳입니다. 이름만 같이 다른 땅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에서 23절은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갈의 기업은 남쪽으로 서므낫세, 북쪽으로는 납달리, 또 남동쪽으로는 스불론과 접했으며 동쪽 경계는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북쪽 경계는 우리 다볼에서 사하수마 또 베세메스를 거쳐 요단강으로 이어집니다. 22절이죠. 땅의 범위는 하부 갈릴리 동쪽과 이스라엘 평원의 넓은 영역을 포함합니다. 23절이죠. 그래서 성읍은 16곳, 18절에서 22절이고 또 대부분은 이곳에만 언급이 됩니다. 이스라엘 18절은 비옥한 평원 중심지로 아합의 별궁 나봇의 포도원 또 예후의 쿠데타 사건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나오는 수넴은 수넴은 우리 사울의 전투 진영, 또 다윗시대 아비삭의 출생지, 또 엘리사의 사역이 일어난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간님, 우리 21절은 정원의 샘이라는 뜻으로 베스안 인근 전략 요충지이고 후일 레위 성읍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다볼은 이사갈과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의 경계로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 무대가 된 곳입니다. 이사갈이 받은 비옥한 평원은 축복의 상징이었으나 동시에 또 군사 통로로서 잦은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좀 지루했지요. 이상으로 이렇게 주회를 마쳤고, 우리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묵상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찬양사역자, 한국의 찬양사역자 강명식 씨 있어요. 유명한 분. 저도 이번 곡 많이 부르는데 그분의 찬양, 우리 승리라는 곡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이런 이제 가사가 있다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승리는 크고 화려한 결과를 얻는 것,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승리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수아 19장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장면으로 겉으로는 단순한 땅 경계의 기록 같지만 바로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다른 지파에 비해 인구가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서 분깃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가진 넉넉한 땅을 작은 지파와 나누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받은 땅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손해 같아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그 나눔을 통해 공동체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승리는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돕고 또 넉넉한 성도가 어려운 성도를 도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의 기업은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서 주어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도움 없이는 기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패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도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서 기업을 얻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사랑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승리는 내 힘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어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10절에서 23절이죠. 두 지파 모두 큰 기업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스불론은 작은 내륙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이사갈은 우리 이스라엘 평야라는 비옥한 땅을 차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파에는 크고 넓은 땅을, 어떤 지파에는 비옥한 땅을, 또 어떤 지파에게는 작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그 뜻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하나님 주신 자리를 지키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9장은 우리에게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라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승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풍성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임합니다. 승리는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승리의 크기와 결과로 정의하지만 성경은 순종과 나눔, 또 감사와 의존으로 승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주신 자리에서 나누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렇게 해서 큐티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승리가 뭐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앞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누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베풀 줄 알고 사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지만 저나 우리 모두가 더 많이 나누며 베풀며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하나이다.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움켜잡지 않게 하시고 손을 펴서 벌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어저께 너무 많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달려서 7시 안에 우리 집회하는 우리 주능력교회에 도착을 해서 또 집회한 타임 잘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찌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오전과 저녁에 2번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잘 인도하고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큐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